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뱀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뱀 한 마리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천에서 13년 있으니까 뱀 잡는 것도 이제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번에 뱀을 잡고 해치우고 왔는데 문을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우리 부목사님이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문만 열어놓다 하면은 뱀이 들어와요. 그래서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양식 문 열자마자 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잡고 왔는데요. 그 사랑방에도 문 닫으세요. 문 닫고 그 에어컨 트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천이 특히 뱀이 많은 지역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신조 그 5번째 시간인데요. 12신조가 이제 총 12개의 신조, 중요한 신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기독교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종파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의 그 모토는 무엇이냐면 평신도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평신도에게 안수 줘서 바로 목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복음률이 침례교는 엄청 빠르죠. 근데 장로교는 어떻죠? 장로교는 이제 소수 정예로 목회자를 10년 이상씩 키워가지고 세운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수 정예로 하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많이 이제 통일화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로교, 우리나라는 이 침례교나 다른 그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먼저 와서 이 우리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5년 장로교 목사님이신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이신 아펜젤러 목사님이 1885년 일본을 통해서 또 부산을 거쳐서 이제 1885년 4월 5일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온 것은 1885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속한 우리 장로교는요, 그 뿌리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 평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합동측인데요. 그렇게 불렀지만 과거에는 대한 대신에 조선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불렀고요. 그 뿌리가 이 평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태가 되는 신학교가 이 평양 신학교였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 그래서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었고요. 또 의로 선교사, 의사로서는 1884년 알렌 선교사님이 왔었죠. 우리나라 이제 1907년도에 이 장로교에서 1907년도 처음으로 동노회. 이제 우리 장로교 시스템은 커다랗게 이제 총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산교회는 이제 강북노회에 속해 있는데요. 그 노회가 지금은 여러 개가 있지만 과거에는 처음 딱 하나의 노회가 있었을 때를 동노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도 이 평양에서 이제 동노회를 하게 됩니다. 만들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동노회를 만들면서 이제 취합한 것, 우리가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죠.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12신조입니다. 12신조. 그러니까 12신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우리 합동측에서
처음 1907년 동로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취한 12개의 신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개의 신조 중에서 이 5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니 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제 10대지기 선교회에서 전곡에서 한 공원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 다니는 한 3, 4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는 커서 동성애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뭘 알고 하는 얘기인가, 뭔가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이 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교과서 봤어요? 교과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교과서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봤죠? 책을 안 갖고 다녀요. 책을. 과거에는요, 책을 항상 이렇게 가방에 들쳐매고 다니는데 요즘 애들은요, 다 사물함이 있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안 들고 다녀요. 학원 수업만 하고 다니지 학교 수업은 관심도 없고 또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회개망측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남자면은 남자이고 여자면 여자인데요, 내가 어떠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아이들이요, 나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남자보다는 여자에 더 가까운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보다는 내가 남자에 더 가까운가? 라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유행처럼 신세대처럼 그렇게 자신의 성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난 6월 1일 날 며칠 전이었죠. 서울의 광화문 또 을지로 그런 거리에서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가 무엇인가요? 그게 단순한 동성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남자 더불어서 학문 선교하는 데게 동성애예요. 동성애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에이즈 환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쉬쉬거리면서 동성애와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있냐면요, 그 에이즈 환자의 한 80%, 90%가요, 남자들이 더 많이 에이즈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은요, 앱을 통해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알바, 그런 유인하는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대 젊은 소년들이요, 30대, 20대 막 그런 사람들의 성적 놀이기가 되고요, 그 어린애들이 거기서 에이즈에 걸리는 그런 아이들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에이즈에 걸리면은요, 그 에이즈 검사를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환자들이 1년에 먹는 그 약값이요. 1년에 한 2천만 원가량 굉장히 큰 액수가 되는데 전액 세금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 10대, 20대 애들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세계적인 유행인 양 그렇게 우리가 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성애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통합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계속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보수 쪽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들이요,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물결, 동성애라고 하는 이 세속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막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거룩한 방파제라는 그러한 연합체의 기독교 모임을 만들어서 동성애나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 기독교가 말도 뻥끗하지 못하고 입을 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6.25 전쟁 때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2년 반 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해서요. 통계적으로는 거의 10,000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제가 기독교연합회 연천군 예전에 했을 때는 연천군에 있는 교회가요, 한 100여 개 교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80여 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세속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거룩한 방파제로 막아내지 않으면은 이 세속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진리 자체도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범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의와 또 진실함이 파괴되고 또 허물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이들 유모차가 짐승의 유모차에 추월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젊은 새댁이 그 유모차를 낑낑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아이고,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밤에도 또 아이 또 이렇게 좋은 공기 씌워주느라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 딱 봤더니 커다란 멍멍이가, 그것도 조그만 개가 아니라 엄청 커요. 엄청 큰 개를 대형 유모차에다가 싣고서 산책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만이 고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너무나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키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머리를 쓰죠. 자녀를 낳으면은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얍삭 빠릅니까? 너무너무 돈에 밝아요. 그러면서 계산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돈으로 받는 것하고 내가 자녀를 안 낳고 그 비용으로 내가 쓰는 것하고 계산을 해요. 어떤 게 유리하죠? 당연히 자식 안 낳고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훨씬 많고 더 자유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의 논리로는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돈 얼마 줄 테니까 자녀를 낳아라, 나라에서 얼마 준다더라, 대학 학비가 공짜더라, 그러한 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선물이다. 가장 큰 제자 훈련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1907년도 동노회, 그 동노회에서 우리가 처음 이 12개의 신조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5번째 그 신조가 오늘 다루고 있는 신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익숙한 이 진리가 이제는 마지막 타락의 시대에는 이 진리마저 흐려지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 문화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질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